한 세 번의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의 저번 주 말씀, 저저번 주 말씀,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실까봐 제가 잘 준비해 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왜 복음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이 왔나?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동방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기 원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쪽 유럽 쪽으로,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쪽으로 가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가이사에서부터 안디옥을 거쳐서 이쪽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의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거의 서쪽 해변가로 갔을 때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기 원했어요. 비티니아 북쪽으로 올라가기 원했는데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가지 말라고 하셔서 북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죠? 트라와스까지 갔습니다. 트라와스는 시폴,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 시폴, 그러니까 배가 닿는 시폴. 항구. 갑자기 생각해. 항구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까 막 있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예배하다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서비스에 왔어요. 서비스가 뭐죠? 서비스. 한국말로. 주님을 위한 서비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기 위해서 왔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 물론 은혜는 byproduct.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덧붙여지는 건데 예배의 목적은, 이거 스키다시예요 지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러, 예수님을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컨셉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만 받고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right한 attitude,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원을 일으키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 예수님의 사인인지 알고 강을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끝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어색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쵸? 근데 성경 말씀은요, 역사, 히스토리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히브리에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육신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새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했어요. 그럼 우리 놀래요. 이게 뭐지?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시아를 가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비티니아를 가지 않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얘기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됐을 때는 부작용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작용스럽게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적으로 돌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의 영역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운 종교가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인생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십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면,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제자의 삶의 시리즈를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는 그런 얄팍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을 버리시고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움직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글씨 상당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다시 제가 믿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담임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따라가지 않고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When was the last major business decision? 여러분, 비즈니스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 인도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낮아졌습니까? 아니면 찾았습니까?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계산기를 딱 꺼내시고 계산기를 두들기셨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막 리서치, 물론 다 좋아요. 계산기 두들기셔야 돼요. 저도 오해해서 목사님 계산기 두들기는 거, 두들기셔야 돼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리서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감동, 그 인도함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이게 2주 전에 도전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번 주 기억나요? 저번 주 여러분, 우리 주보가 참 착해요. 우리 주보를 보면요, 다 주보 있으시죠? 이렇게 보시면요, 지난주 말씀 성령을 받았냐, 요거 다 정리가 됐거든요. 괜찮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정말 3차 성경에서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알렉산드리아 지식의 도시, 문명의 도시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복음에 불타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유럽을 돌아가면서 뭐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죠? 고린도죠. 제가 알기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굴라에 들었을 때, 그때 두 인물이 나옵니다. 브리스게라와 아굴라, 두 평신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를 바울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짚어드렸죠. 1년 반 동안 같이 성경 공부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사람들은 나 주님 위해서 같이 움직였던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드는 비즈니스맨들이었어요. 그렇죠? 돌아다니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들어보니까 2% 부족해요. 다 맞는데 이 2% 부족한 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배웠고요. 아볼로는요, 복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지식인이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레가 불러놓고 뭐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령에 대해서 겠죠. 근데 이 이야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에피소드가 딱
이 에피소드가 보이면서 그 다음 장의 19장의 에피소드는 어떤 거냐면 바울이 돌아다니는데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믿었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Baptism of the Holy Spirit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죄의 사함에 물세례 죄의 사함,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세례만 베풀었다가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또 가르쳤습니다. 물세례,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제가 성령 세례하면 와우, 제 목사님 은사파군요. 아닙니다. 저는 말씀파입니다. 네. 말씀파에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모태신앙이시고 혹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종교인이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 너무 힘들어.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만 너무 괴로워. 삶을 믿음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약혼 반지, 언약 반지, 선물, 우리의 도우시는 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 때로는 막힌 담이 있을 때 초자연적으로 돌파시키는 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기도를 하되 성령을 받기까지 흩어지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사도행전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령을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프리실라 앤 아퀴라, 한국말로 뭐죠?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는 이 평신도 사역자가 아주 유명한 아볼라 목사님에게 나누시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일어남들이 있었다는 거죠. 셋째,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간 좀 sophisticate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21장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3차 여행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막 나라 이름, 섬 이름, 도시 이름이 되게 많이 지역 이름, 거론이 돼서요. 이거를 제가 하나씩 짚어주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냥 이 소아시아의 밑에 그 메디테레니안 바다가 있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이사라 우리 갔죠? 가셨죠? 가이사라? 그 항구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지역에 대한 것보다 내용에 대한 영역을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역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는데 그냥 배를 타고 돌아가는 여정인데요.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 사도행전 21장 4절.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찾아 거기서 이를 물으니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삶의 나왔다. 예, 다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찾아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물으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삶의 나왔다. 예, 3차 선교 여행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간음을 인해서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의 원어도 목적,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원어도 이유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를 가지 말라고요? 예.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의견입니까? 예. 요거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성령의 감동이 뭡니까? 예. 모르시면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숨 쉬는 것 같이 비슷해요. 네. 하여튼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5절에 보니까요, 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의 권면에 무시하고 떠나갔습니다.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정성하는 걸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파하고 배를 타고 또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두루두루 뭐 어디서부터 막 갔는데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이스라엘에 항구 도시인데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7 집사 중 하나 누구죠?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예. 근데 빌립 집사 집에 어떤 딸들이 있는데, 딸 4명이 있는데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생소한 얘기입니다. 딸들이 예언합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맞히는 점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날 있었는데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가 누굽니까? 네. 아가보를 좀 집중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아가보는 선지자입니다. 네. 아가보는 어떤 선지자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노트만 해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돌아가기 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큰 천하가 크게 흉년에 들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큰 흉년에 들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가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의 아가보라는 이 캐릭터가 생뚱맞은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트랙 레코드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었는데 정말 어떤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예언이 아니라 시대적인 안목을 갖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풀었던 선지자급의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AD 41년서부터 54년에 클라디아 황제 때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세속적인 역사도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를 맞춰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보가 유다에서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 내려와서 정말 생뚱맞은 일을 합니다. 11절 사도행전 21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1장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뜻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인자를 데려가다 이방의 생명을 주리라. 네, 오케이. 데몬스트레이션.
박수현 집사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제 띠를 되게 여러분 제가 보여주기만 해. 이분이 이렇게 바울이에요. 띠를 메고 있었어요. 이런 그쵸? 자꾸만 제가 아가 보여요. 나타났어요. 띠를 풀어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띠를 풀어요. 그쵸? 그리고 손과 발을 묶어요. 혁대를 묶였기 때문에 잠깐만 앉아주시고 앉아주세요. 땅바닥에 잡고. 그쵸?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다 보셨죠? 되게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예언적인 행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에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12사도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갖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여기 모르겠어. 하여튼간 방식이 있겠지만 천하에 큰 기근이 들어오니까 준비해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로마의 모든 그 프로비던스, 그 모든 데 기근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가베스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3차 여정을 통해서 그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 돈을 헌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 앞에 와서 손과 발을 묶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네? 안 가실걸요? 전 안 갈 거예요. 전 가면 안 되겠구나.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쵸?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 뭐냐면 그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빌립과 거기 있던 사람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으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하고 합니다. 그쵸? 근데 바울은요 뭐 하죠? 굳이 갑니다. 왜? Why?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고 그쵸? 왜 바울은 굳이 가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24절 죄송합니다. 21장 26절부터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바울은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여 성전은 템플, 예루살렘 모래산 성전산에 있는 그 템플에 올라간 거예요. 무슨 결례를 행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싱글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유대인들은 나사렛이라는 헌신을 했는데 바울도 Rites of Nazarite 그러니까 나사렛이 되겠다라는 어떤 헌신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나누지 않았는데 혹시 알고 싶으면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21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몇 년의 삶을 바치겠다라는 사람은 나사렛의 행위로서 자기의 삶을 구분시켜서 삼손 있죠? 삼손이 나시린의 성우를 한 거예요. 머리 잘리지 않고 정결한 거 만지지 않고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그런. 근데 그 결례를 행하러 성전산으로 올라갔어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아로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0절에 붙잡혀서 온 성이 소동하여 붙잡혀서 성 밖으로 붙잡아갖고 쭉 이렇게 끌려가는데 거기서 죄송합니다. 이거 성경은 되게 유식하게 말씀했는데 무식하게 사도 바울을 패기 시작합니다. 예,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너무나 이렇게 소동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예전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면 소동들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큰 난리가 났다. 그게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은 센터리언, 1000명의 군인을 갖고 있는 장군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를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더라. 그냥 대꾸다면서 계속 때린 거예요, 바울을요. 누가 오기까지? 군인들이 오기 때까지. 성령님의 감동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얘기했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정말 붙들림을 잡고 개패듯 맞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22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장 24절에 감옥에 갇히고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그러니까 감옥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어떠느냐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고 신문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동포들에게 맞는 것도 그런데 군인들에게 그냥 정부에게 들어가서 막 조롱다니면서 채찍질 당하는 일입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던 백부장이 이르러 이제 너희가 로마 사람이 된 자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는 뭡니까? 공회 센히주는 이스라엘의 종교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잘 나갔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23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싸워요. 당파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이게 3차 여정의 끝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예언이 정확하게 드러났죠.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잘못했을까요? 바울이 실수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본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왜 바울이 실수하지 않는 건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왜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했고 성령에 민감한데 다른 분들의 성경의 감동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후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걸 말하지만 여러분의
뭐랄까 decision, your decision is gonna be off.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가는 방향성이 잘못 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뷰포처치에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미스하면서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서부터 제가 할게요.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 사도는 우리 마르메나와 아라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그를 로마로 가야 예, 여기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은 경영입니다. 경영. 도대체 경영이 뭐냐? 저는요 교포에서 경영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한문인 것 같아요. 한문으로 써놨는데 그래서 영어로 봤더니 Paul purposed in his spirit. 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내면의 그 영적인 차원에서 목적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설명은 안 되지만 이 영적인 차원, 이 가슴의 내면의 깊은 데서 내가 뭐 해야 되죠? 로마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에 가겠다는 어떤 컨빅션. 이 세상의 용어는 확증,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알아요. 사도 바울의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고집이고요. 잘못 가면 고집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가게 되면요 주님의 마음을 돌파하는 일입니다. 네. 두 번째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 뭐죠? Spirit. 사울이 얘기해 나의 Spirit.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혼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증거를 받는데 매임을 받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죠?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벌써 두 번의 차례로 22절 Behold, bound in spirit, I am on my way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성령이 바울에게 어떤 것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들도 일어났지만 바울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I wanna be like Paul. 나는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요? 바울은요, 바울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받은 미움이 좋고 3차, 천국에 3차까지 올라갔어. 정말로요? 그게 바울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바울의 부르심을 제가 짚어놨게. 하여튼 이 말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4절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냐? 왜 환난에 대한 얘기를 했냐?
왜 핍박에 대한 얘기를 했냐? 저 같으면 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뭐 1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안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 바울의 언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가라고 했죠?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택한 나이다. 16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그에게 의가 주리라. 할렐루야. 인간적인 차원에서 받기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첫째, 내 이름으로 너는 이방으로 가게되라. 이방으로 가고 임금, 권세자 앞에서 넌 서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두 번째, 내 이름 때문에 너는 많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이런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왜 로마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얘기했을 때 이 얘기의 스코업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요만치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뭔지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좀 더, 2차 선교 여행은 좀 더, 3차 선교 여행은 더 많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받아서 묶여서 감방에 들어갈 거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의존해서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심령, 영을 계속해서 컨빅션을 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주위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바울이 많았나요? 바울이 틀렸나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개패드 맞으면요,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23장 11절 말씀이에요. 23장 11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찾는데요. 제가 빨리 간 거예요. 23장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 밤에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딱 한 구절에 다 정리합니다. 그날 밤에 어느 때 개패드 맞고 그 회당 앞에서 공회 앞에서 불러나가고 개망신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그렇게 많이 했던 이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날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딱 한 번 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때서부터 어떤 일은 로마로 향하는 일로 끝나는데, 물론 사도행전은 적히지 않지만 역사를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사형 선고 당하고 죽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He did exactly what God 약속, 언약.
전 여러분들한테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미래적인 얘기, 뭐 너의 고난을 받을 거다, 뭐 힘들 거다, 광야로 들어갈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물론 다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결국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헤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simplify your life, 단순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신다면 앞에 벌려진 뭐 수많은 성령님이 감동해서 이거 해라 다 죄송합니다 집어치우시고요. 주님의 나에게 하였던 그 언약을 묵상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의도성을 갖고 정리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월 말이 되면 이스라엘 캘린더로, 성경에 말하는 성경의 캘린더 보면 9월 말이 여름이 끝납니다. 그 얘기는 한 해가 끝나고 10월 2일 날 되면 라샤나라고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냐면 이제 여러분 스키다시 같은 것을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의도성을 갖고 다른 거 다 잘라내시고 그 부분을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믿음의 발로 가야 했을 때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이 힘들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가시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언약이라면 가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혼란스럽지 마시고요.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뷰오프처치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면 여기 안 오시고 그냥 이 기존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뷰오프처치에 부르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상으로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 받으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과 부르심과 인도 말씀 갖고 이제는 여러분이 부르시는 영역,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거버먼트 뭐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학교, 여러분이 하시는 가정, 그곳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원해요.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모이신 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같이 통성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최소영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저 기도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먼저 처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가실 때 그냥 목적 없이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모른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거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 만약에 그 언약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재정비, 재준비 다시 그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혼란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올그나이즈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래로 부르셨습니까? 음악으로 부르셨습니까? 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컬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고 주님 나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저희 교회에 계속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정말 주께서 보내셔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콜렉이 무엇이고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색깔로 주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알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의 삶에서 어떤 생각이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또 때로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 너무 치우쳐서 당신의 부르심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open the eyes,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우리의 허락하신 그 목적과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장소에 앉아 계신 분,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 목적이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님, give us purpose in our life,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드러내 주십시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믿음으로써 이제는 그 발을 뜰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써 이제는 그 목적을 갖고 믿음의 발을 내딜 때 하나님, 요단강을 갈려주시고 약속의 땅을 이제는 취할 수 있도록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취해서 우리의 것으로 당신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